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의 핵심 사역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그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책망이라는 말이 고소하고 고발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이제 고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말을 하면 좀 더 그 마음에 와닿을까요? 폭로하다. 폭로하다. 좋죠. 폭로하다. 숨기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누군가 와서 폭로시키다. 그것을 고발하다, 고소하다, 그것을 책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좀 바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26절에도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듯이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 하면은 대부분 쉽게 떠올리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우리는 성령 하면 일단 이렇게 좀 뛰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성령 하면 물론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날 이 교계의 어떤 흐르는 풍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성령 하면 무조건 길이길이 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광적이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 축제 또는 성령의 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다 포스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성령을 마치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런 강구하는 이런 모습의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치중을 하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마치 경험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오늘날 이 성령 사역의 이 역사가 오해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장풍을 날리더라고요. 장풍을.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 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거의 순서가 이 목사가 장풍을 날리는 거예요. 장풍을 여기에서 야 하고 이쪽으로 장풍을 날리면 이쪽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이쪽으로 장풍을 날리면 이쪽이 다 넘어가고, 2층도 받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하면은 저 옥상에 위에 사람들도 뒤로 다 넘어가고, 진짜로 다 넘어가요. 막 다 넘어가. 이르르 우르르, 여기서도 우르르, 저기서도 우르르. 그런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는 시종일관 웃는 예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저만 그런 걸 보나요?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겁니다. 아주 전부 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여기 강단 안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웃고, 막 웃으면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막 웃는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 소리를 내는 예배도 있어요. 전부 다 이쪽에서도 우우우, 이쪽에서도 멍멍멍 해서 온갖 짐승의 소리를 막 부르짖으면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 뭐에 집중을 두고 있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상한 징조, 이상한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보려는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예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의 그 모습이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에 대한, 성령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을 뭐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가 하면 바로 그 주된 사역이 책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또는 세상이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무엇이 바로잡아주고 책망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집중적이고 본질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전부 다 어떤 일에 관련돼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진리에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들을 그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일, 이 일에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고발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인가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어떤 죄요? 어떤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왜 이 죄가 폭로되는가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얘기냐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부재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셨죠? 그 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증명이 뭐냐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오심이 바로 무엇을 폭로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죄를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 세상이 예수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은 협력해서 마치 꺼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죄를 폭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죄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의 엄밀한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모두 죄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 다른 것을 죄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종교심이 강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무척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들은 남을 돕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선한 일을 안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구제를 안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금식이나 어떤 기도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왜 이런 말을 그들이 듣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그렇게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증오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장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죄로 본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무서움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이토록 심각하고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죄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참으로
비참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런 오해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이 걷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도덕가, 인격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그 오해는 거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요. 예,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선함, 그가 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사람들을 도운 것, 그 본받을 일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간디는 어떻습니까? 테레사 슈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만 들어도 존경이 가는 그런 인물들이죠. 예,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어찌 보면 무서운 이 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이 임재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우리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세상 의에 대하여 고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상 의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에 대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의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 세상이 의라고 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일, 그걸 가지고 세상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로 그 세상이 옳다 한 일,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이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의 의가 뭐를 했다고요? 세상의 옳음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예수를 그 의를 가지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거기 16장 2절, 오늘 본문 앞에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볼까요?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터인데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냐 할 때 뭐라고 생각하고 핍박한다고요? 핍박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오름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이 옳다고 한 일을 틀렸다고, 세상의 의를 불이라고 폭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오신 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학살, 대학살, 전쟁,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자기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저들은 틀리고 적들은 틀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 때문에 저들을 섬멸하고 전멸해도 옳다는 그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학살을 자행한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옳음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옳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열심만 있고 내 옳음과 내 의만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학살도 자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 많이 보잖아요. 타 종교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그 모습들에서, 종교들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적들도 섬멸해버리는 그 무시무시함을 보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을 믿는데요,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그들은 신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 중에 가슴 아픈 얘기 1위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죠? 나 저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나 안 간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안 간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어떤 기준으로 남들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신앙을 가진, 열심을 가진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받을 중에요, 구원받들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뭘 갖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잣대를 하나 갖고 다녀요. 잣대를 하나, 자를 갖고 다녀요. 어떤 자를 갖고 다니는가 하면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누굴 봐도 그걸 갖고 와요. 예.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제가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도 와서, 당신 아저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뭐 구원의 확신이 있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저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목사고 뭐고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진리 하나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 가서도 갖다 대고 저기 가서도 갖다 대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갖다 대서 정죄하고 너는 가짜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자기들에게로 이제 오게 합니다. 자기들에게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작용들이 전부 다 뭐 앞에 서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고발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의 심판을 이제 고발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을 고발하십니다. 11절 한번 다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참남죄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정죄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심판한 그 임금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오신 그 자체가 어떤 사건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틀린 것을 고발하며 동시에 그것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죠. 뭐냐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그들이 틀렸음이 뭐로 확인되었느냐, 뭐로 고소되었고 뭐로 드러났느냐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이제 집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행이. 그러나 이미 선고는 멸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승리.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폭로하신다고요? 세상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또 뭐에 대해서 폭로하신다고요? 세상 의에 대해서 폭로하고, 또 뭐에 대해서 폭로하신다고요? 세상이 내린 심판에 대해서 폭로하고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건 누구냐?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보는 거는 누가 보는가 하면 누굴까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가를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된 것이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의로움이 없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심판이 왜곡되는구나, 그래서 마땅히 멸망받을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처하지 못할 곳인가를, 그거를 뼈저리게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요 지진이 끝일 날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기근이 끝일 날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그야말로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야말로 말세에 이런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 말세를 살고 있어요. 지진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전쟁이 있고 언제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된 안식처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정말 역사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땅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흔들리면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참 그 섭리가 참 오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순간이 가까우면 사람이 참 약해져요.
약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끈을 하나씩 미련을 떨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의욕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힘도 없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그저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젊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께로 떠나갈 때가 되면은 그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몇 번을 여러분들이 지진을 겪어야 이 땅이 불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화산이 몇 번이나 터져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겪어야 이 땅이 참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의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가를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